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주님만이 지금 이때에 주님 기쁨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쁜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올 한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서 주님 앞으로의 해를 또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계획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의 귀와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 주님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요동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2월 25일 성탄절이면서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2022년의 마지막 그 주일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면은 2023년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무려 52번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했는데 우리가 겨울에는 겨울 성경학교도 하고 여름에는 여름 성경 사역도 하고 생일 잔치도 하고 달란트 잔치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했지 우리 어 연합 체육대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는 그러한 그 행사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 1년 동안 했던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행사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친구들 그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운동이 맞아. 우리가 저번에 한동대학교에서 우리가 10월 달에 정말 열심히 운동회 했던 것도 가장인데 기쁜 일이었고 시온이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운동회? 그렇구나. 운동회가 음. 맞아, 맞아. 우리가 운동회도 기억에 남고 마지막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각각의 그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고 각각의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인데 우리 친구들 어제는 기분이 어땠어요? 어제 우리? 네, 그죠. 엄청 좋았죠. 다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런 축하 무대를 그런 할 때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렇게 했던 것도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기쁨의 축제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했었는데, 그런데 2022년 12월 25일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기쁘고 축하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던 날 2022년 전에, 오늘 말고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던 이 날에도 오늘과 같은, 어제와 같은 이러한 기쁨의 자리, 혹은 그러한 그 축하하는 자리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오시던 날에 오늘처럼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 어? 우리 친구들 네, 맞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던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은 알고 있는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알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또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마리아랑 요셉은 알고 있었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그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나요? 세례 요한? 네,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랑 그 예수님이랑은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세례 요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는 그 사람과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 아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하하는 자리, 12월 24일에 이러한 축하하는 이러한 그런 축제 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마국간 말고 나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이스라엘의 그 날씨는 아침과 밤 날씨와 낮의 날씨가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하대요. 낮에는 한여름처럼 엄청 덥고 밤에는 한겨울처럼 엄청 춥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때는 어디 그 여관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 여관방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 동물들이 있는 이러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도 날씨가 너무나 춥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낳긴 낳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낳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이 애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어제처럼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잖아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 우리 어제 은총이랑 시온이가 동방 박사들 그 역할을 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긴 들었어. 근데 듣긴 들었는데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알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한테
한테 가서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새로운 그 왕한테 가서 경배를 하기를 원하니까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예루살렘 왕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왕인데 지금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 그 자리가 빼앗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 동방박사들한테는 알지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면은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알려달라고 한 이유는 그 새로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새로운 왕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무도 축하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하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잘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어제 혹시 천사들의 역할 누가 했죠? 천사들. 어, 어제 우리 했던 그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를 알려줬는데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려줬을까요? 아니? 맞아요. 우리 어제 그 목자를 한 우리 그 역할 친구도 있죠, 두 명. 목자 누구였지? 우준영이랑 우리. 그래서 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는 아기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야 되니까 이들이 소식을 알려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왕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세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 첫 번째로 소식을 알려줬을까요? 온천. 맞아 비슷해. 비슷한데 비슷해. 그때 당시에 목자는 그 동물을 이렇게 뭐 염소와 소와 양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겠죠. 그죠? 맞죠? 우리가 동물 만지면은 냄새 나잖아요. 만약에 그 몸에서 냄새가 나면은 사람들이 잘 가까이 가려고 할까요?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네,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막 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준 이유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그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가장 밑에 있는 먼저 예수님이 낮아짐으로써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바로 목자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근데 무서워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가 될 것이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니까 바로 그때서야 우리가 어제 열심히 막 환호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축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축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면서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이 알고 난 그 다음부터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예루살렘에 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 예루살렘의 왕한테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시 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그러한 사실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오늘 여기에 오셨고 누가 12월 25일에 오신 것도 알고 있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12월 25일 날 오신 분이 누구죠? 네, 그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여기에 있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기들만 혼자서만 알고 있었을까요? 안 그렇겠죠. 주변에 있는 동료 목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이제서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만 혼자서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알려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알려주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